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403쪽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신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절제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좀 더 이 여인이 젊었을 때의 젊은 사진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우리 남자들은 드리지를 못할 겁니다. 마음이 워낙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그 여인이었죠. 한때에 온 세계의 남자들의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제가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왜 남자 사진은 안 올립니까? 올릴 때가 있겠지요. 오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 참으로 한때는 제 마음속에서 참 꿈같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런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릴 때도 있었고요. 참 다행히 제가 지금 아내를 만난 게 다행이지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스웨덴 출신이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영화배우로서 유럽을 다 평정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헐리우드로 진출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거기서 이제 주인으로 나오고 뭐 가스 등 이 여인이 출연하는 곳마다 그 영화마다 다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아마 저 여인을 보기 위해서 아마 영화를 볼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아카데미상을 3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든글로브상을 4번이나 받고 그 정도로의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배우로서의 최고였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평정을 다 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헐리우드요, 왜 이렇게 황량한가? 헐리우드요, 왜 이렇게 허무한가? 아마 그는 최고의 인기에 올라 있으면서도 뭔가 허무함, 그리고 뭔가 가슴에 채우지 못한 이것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버려요.
딸과 남편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서 영화 감독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얼마 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또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요. 그러니 제가 지금 아내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저런 여인이 왔으면 많은 남자들의 숱한 어떤 그 남자들의 유혹이 또 있을 건데, 한 번은 이 딸이 계부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지막에 암이 걸려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얘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참 이 여인은 어떻게 보게 되면 목표, 내가 배우로서 어떤 일이라고 하는, 최고라고 하는 이 목표는 있었지요. 그래서 그 목표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거는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인생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요. 목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 그런 목적 말고요, 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남은 내 삶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눕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책은 그때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삶입니다. 여성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삶 속에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이에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 그것도 또한 과부, 이 과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주 이 눕기는 특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 눕기라고 하는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가 악한 시대고, 또한 유혹의 시대고, 또한 타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어떤 그 풋풋한 어떤 인간애라고 할까요?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그리고 지구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그 신앙, 인간적인 마음과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풋풋한 어떤 이런 마음과 하나님께 향하는 순수한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되는 이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특히 이 베들레헴의 징계 같은 이 벌을 내리는 게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하여서 엘리멜렉이 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처를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주를 하는데 그 이주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그때 당시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은 굉장하게 매력적인 땅이었고 화려한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압 지방에서 섬기는 그 지방신이 다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신이 절대적이었는데 그모스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떠한 실패와 그리고 어떠한 저주와 그리고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의 이 모습, 그러나 또 하나의 이방 여인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옴으로 인하여서 그가
맞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이 어떠한 건가를 두 여인의 삶을 비교를 해주면서 결과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여인의 두 삶의 여인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뜻이 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멜리멜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왕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그 뜻이에요. 엘리멜렉은.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은 전혀 기쁘지 않는 삶이고 전혀 즐겁지 않는 정반대의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그럽니다. 그때 당시 그 이름이면은 그 삶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게 모두가 다 나타내주는 말이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뜻이면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그런 이방의 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참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이 삶을 사는 이 부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 복, 하늘로부터 어떤 내려오는 이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고 한다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압이 뭐냐고 하는 것은 각자 여러분 우리들의 해석의 제목입니다. 뭐 각자에게 다 모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살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 엘리멜렉입니다. 그 부인,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고 그 부인은 지금 나오미를 의미하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지금 여기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본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베들레헴은 옥토가 풍부하게 음식을 또 곡식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별명이 떡집이죠. 그렇게 양식이 풍부한 곳이죠. 이것은 햇빛과 그리고 어떤 이런 비와 적당한 때에 이런 것들이 내려서 기름진 곳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베들레헴에, 이런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당연히 거기는 많은 곡식이 나와서 넉넉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입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어지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벌을 내리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오니까 엘리멜렉, 이 나오미, 이 부부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곳을 피합니다.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역에 물론 이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모압의 그때 당시에 이 모압의 그 지역이 굉장하게, 또 그 지역은 농사가 짓기에 좋은 땅이었고 먹을 곳이 넘쳐난 곳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술집이 넘쳐나는 유흥가이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고 거기에는 흥청망청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모스 신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그모스 신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몸은 사람의 몸인데 이 얼굴은 소의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이거는 이제 죽음의 신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이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면,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그다음 이 신을 섬길 때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고.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게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바치면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런 그모스 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하고는 정반대지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 이것을 버리고 지금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땅을 향해서 갔단 말입니다. 우상, 이런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서 섬길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나눌 때에 롯이 어디로 선택을 했습니까? 화려한 곳,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보기에 힘이 풍부한 땅이었죠. 거기에 롯이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말입니다. 거기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들끓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화려함만 쫓아가면 결국은 잉그리드 버그만이 하는 것처럼 황량함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허무함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보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과 은과 보화가 여러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기쁨은 없습니다. 기뻐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건 진정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그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무는 어떠한 꽃이나 나무나 식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는 창공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범주를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요,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떠나면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 범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비록 내가 공고하고, 비록 내가 어려움이 당하고, 비록 내가 실패를 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편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서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 많이 있죠. 그래도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모압으로 가게 되면 그 순간은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두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 나오미는 말이죠, 그 아들 그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떼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왜? 잘 살기 위해서 갔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갔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죽는다 말입니다. 분명하게 풍부한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고, 멋진 땅이었고, 화려한 땅이었는데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갔는데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엘리멜렉 이름 자체가 여러분 그는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거를 버리는과 동시에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서 두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3절과 그러니까 5절 이 사이는 10년이라고 하는 사이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10년쯤입니다. 10년쯤이 됐는데 여기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줄초상을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졸지에 여기서 과부가 되어져야 하냐 말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살아가져야 되는데 그는 정반대의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베들레헴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에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에 그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아들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께로 향했더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픔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안에는 오직 소망은 오직 나의 기대는 아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거는 거이죠. 그러나 그 아들 둘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이 땅에 없다 이 말입니다. 10년간을 그는 버티고 여기서 삽니다. 모압 땅에서 얼마나 그 땅에 매력이 있었는지 그는 10년 동안을 더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살게 되지요. 저는요 여기서 한 가정에 이 부모의 신앙이 그 가정에 미치는 또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이 어떠한 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 부모의 이 신앙이 그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부모의 그 신앙이 그 자녀들의 그 앞길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가문을 좌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여기서 보십시오. 부모가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첫 번째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아니요, 내 어려움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려움을 봐도 그것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빨리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더 큰 어려움이 계속 밀려올 수도 있는 거입니다. 그 모압 땅이 아무리 매력적인 땅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는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도 성도들 여기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여기서 당하게 되어지지요. 참 먹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는 더 어려움만, 더 힘든 것만, 더 실패만 당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쉽게 더 여러분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질 것 같은 이런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니 우리들의 경험을 다 했잖아요. 더 큰 불행이었고 더 큰 아픔이었고 더 큰 슬픔을 여러분 우리가 당해봤었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실패입니다. 실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행여 여러분 우리가 내려갔다 할지라도 빨리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멋져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는 순간 이런 실패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참 답답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죠. 교회가 답답한 게 아니라 교인들도 답답할 때가 느껴지지요. 교회 시스템이 답답해질 때도 있지요. 더군다나 목사도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서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려한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여러분 우리가 살 길입니다. 가장 그게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머무는 교회, 말씀이 떡처럼 머무는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만이 이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볼까요? 모압을 버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이지요.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가 저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돌보셔서 그 백성들을 돌봐서 거기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흉년을 걷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거기에 다시금 풍부한 그 이름처럼, 이제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거기에 다시금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는 그들의 징계로 흉년을 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돌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오미는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 손자도 없습니다. 손자도 없이 그냥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고요, 완전히 실패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향을 향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벼슬 하나를 가지고 고향을 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환영을 하고 뭔가 좀 재산을 불려서 이렇게 고향을 가야 떳떳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금요하양해야 고향 사람들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깡그리 모든 것을 다 남편, 아내 다 잃어버렸고 과부로서 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미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야만이 이게 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고, 나오미는 정말 어려운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으로서 이거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힘든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예수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딱 들어오는 게 하나가, 젊은 날에 꿈 이상이 바꿔지잖아요. 그때 공부를 제가 다시 해야 되겠다.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에 막 들어와서 은혜를 한참 받을 때인데,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직분들이 청년 때 많았습니다. 청년의 회장, 교사, 찬양대, 은혜가 넘쳐서 막 이런데, 한쪽에는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 다 집어치고 1시간 넘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직장이 끝나면 학원에 나가고 공부하고 또, 그런데요, 석 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나에게서 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속에서 사라지니까 내 삶의 의욕이 이제 없어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이죠. 분명 제가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하숙집의 주인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저를 보고서 정신을 차리겠는데, 그때 내가 돌아가야 한다.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다 환영, 송별식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거기를 또 돌아가냐고. 망신차이가 된 건데. 그런데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내려서 또 쉬었다가 겨우 갔는데 그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또 기절을 한 거예요. 최송기가 돌아왔네 하면서 모두가 거기서 저를
정성 간호를 하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것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거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야 삽니다. 나오미는 늦었지만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며느리 둘이를 부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을 가라. 중간에 여러분 이게 말씀을 지금 그 생략을 한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내가 이제 늙어서 나는 결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자라 성년이 되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신들에게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오르발은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데 여기서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자, 1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면서 그는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예요. 불행을 당한 시어머니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룻이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건가? 여기에는 분명하게 룻의 생각이 있고 거기에 뭔가 지금 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요 지금 시어머니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시련을 당했고 그가 당했던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 옆에서 봤습니다. 아니 그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봤자 고생을 할 것 뻔합니다.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아니 과부로서 섬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왜 이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룻이 확실하게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봤죠. 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망하게 되는 이유,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목격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고난을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서 고통을 당했다면 가기만 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룻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생각이에요. 어찌 여러분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진정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룻은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풍부하고, 그러나 우상을 그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그도 가려고 그렇게 지금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목적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살아갈 목적을 알았는데 왜 나를 돌아가라고 하는 거입니까? 그는 모압의 신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섬길 대상을 모압의 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뭐입니까? 아니, 얼마만큼 해야 여러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것이면 여러분의 삶이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질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저 공터가, 거기에 차를 좀 더 주차해도 되겠네. 좀 더 만들어라. 더 팔 수가 있다. 얼마만큼 벌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벌자고 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따라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나를 가장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분, 나를 자녀 삼고 나를 천국의 백성 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분, 내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더럽고 때가 묻고 허물이 많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까? 그분이 나의 가장 내 삶의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까? 그분이 나의 영원한 섬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과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룻은 헛된 것, 바람 같은 것을 붙잡고 살다가 자기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섬겨온 그 모습,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룻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룻의 고백이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요. 비록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결정으로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룻의 그 뒤의 삶이 어찌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을 이제 거머쥐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의 여인이 떡하게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흘려도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이름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룻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겨가면서
비록 내가 여러분 말씀을 떠났고 은혜를 떠났고 내가 무언가 홀려서 그래 모압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압으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향해지는 그런 결정이 그런 결단이 다시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눕과 같은 그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으로 향하였던 나오미의 그의 삶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룻의 그의 삶이 어땠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모압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니 모압으로 내려갔으면 속히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다시금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